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장 1절을 하면서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하면서 1장을 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산 넘어 산. 한 문제를 뛰어넘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없죠. 아직까지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지만, 애굽 땅의 왕이, 새로운 왕이 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을 7년의 큰 흉년 가운데서도 구출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새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핍박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으로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자, 이 레위 가족들은 어떤 가족입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 가족들. 이 레위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자녀들이, 아이가 출생하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의 왕이 명령하기를, 처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은, 태어났든지 말든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든지 간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스톱이 아니라 태어나도 죽여버리는 이러한 명령이 애굽 왕의 입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자손들에게 속하는 그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레위의 남자와 레위의 여자죠. 같이 장가들어서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너무 이쁘고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어떻게 해요?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뭐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냈는데, 떠내려가는 갈대상자에서 뭐 이렇게 구출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갔든, 아니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걸치를 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어쨌든 그 조금 뭐랍니까,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는 책을 쓰려고 할 때 좀 극적인 부분을 연출하기 위해서 떠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결과적인 취지에 그렇게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조금은 간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갈대 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쳐놨는데 떠내려갔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극적인 부분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교가 있다, 책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기교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극적인 부분을 하느냐 하면은, 자, 태어났을 때 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도 죽이라는 명령이 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막 태에서, 엄마 배에서 나오는 아이를 보고 죽이는 것하고, 이제 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살이 되고 2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걔들을 죽이라는 얘기죠.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애국에 대한 압박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갈대 상자가 흘러가든 갈대 숲 사이에 걸쳐있던 그런 부분들을 긴박한 어떤, 그렇죠, 떠내려가는 중에 탁 건져내는 이런 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아이, 그런 어떤 연출이 되는 거죠. 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섰더라.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두고는 그 누나 되는 누나가 멀찍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어쨌든 이제 아이가 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숨겨야 되니까 멀리서 서서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녀들 보고 저게 뭔지 가져와 봐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시대적, 현재적 상황들을 이 바로의 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는 히브리의 아기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누나 되는 여인이, 누나가 아기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을 보고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쫓아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내가 데려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발하죠. 생각 자체가 기발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의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다. 자, 그 어미는 누굽니까? 자기 엄마죠.
이 누이의 엄마고 이 지금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근데 바로의 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죠? 바로의 딸이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아기를 건지자마자 바로 여자아이가 와서 접근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젖을 먹이는 엄마까지 데리고 오니까 아마도 이 공주는 이 아이의 엄마와 누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자기에게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죠.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자, 자기 누나가 자기 엄마를 데려오고요.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 친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딸이 그 젖 먹이는 삭슬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자, 아이를 젖 먹여서 아이가 컸을 때에 딸에게로 이제 데려갔다. 그러니까 유모처럼 아예 아기를 직접 키운 거예요. 키우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행복하겠어요.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드디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젖을 뗐을 때겠죠. 젖을 떼고 이제 좀 걸음마도 하고 이럴 때쯤에 데려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져냄, 물에서 건져냄, 다시 말해서 구원, 살려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의 딸의 어떤 특별한 그 심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이제 내가 구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를 구원해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자, 여기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 형제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잖아요. 12형제들에게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한 형제와 같은 것이죠.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장에서도 보시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강성해짐에 따라서 점점 노역을 강하게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이 노역을 시키는 가운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을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닥달하고 있는 모습들, 재촉하는 모습들, 강압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공사를 과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 맞는 것을 보고, 매 맞는 것을 보고 주의를 살피고 그 사람을, 애국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누나와 엄마가 유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줬겠죠. 그리고
또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아이인 줄 알고 키웠기 때문에 또 그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모세에게 그런 언지를 조금은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서 한 형제로서의 그 피가 끓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어렵다, 그죠? 어려운 부분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쳐서 죽여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압제하는 애굽의 그 감독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자기는 이제 그 애굽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 가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왕자로서 어떤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좀 교양이 있겠죠. 자, 교양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곳 애굽에서 서로 고생하고 또 압제받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니까 또 이 뭔가 화가 치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힘든 사람끼리 서로 도와서 살면 되지 왜 저렇게 핍박받고 억압받으면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하는 부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서로 싸우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친 거죠. 야단을 치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을 삼았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서 말리니까 왜 나도 한번 죽여봐라 하면서 공공연하게 대중장소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세가 전날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이 아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쳐 죽였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겠어요? 애굽 사람에게 맞던 사람이 그랬겠죠. 애굽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는데 가서 그걸 다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되고 나니까 이 일이 탈려놨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바로 왕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단지 이제 딸이 아버지인 바로에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겨우 한 아이 정도는 이제 살려주었는데 그 아이가 필요한 만큼 딸에게 뭐 좀 어떤 소중한 부분이 있었겠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었겠죠. 짐작컨대. 자, 그래서 바로도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람 하나 이렇게 죽인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을 그렇게 철저히 잘 지키는 왕이라고. 어쨌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그래서 바로를 떠나서 도망을 쳤어요. 결국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까지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 목축하는 일에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다는 것보다도 이 유전적으로 그런 것에 아주 지식적으로도 능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떼에게 먹이는 것을 도와줬다.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했더니 모세가 도와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자, 딸들을 도와준 모세,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은혜 갚지 않냐고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딸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런 어떤 인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에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대접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를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청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모세로서는 도망자의 역할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함께 살자고 하고 그 딸에게 장가를 들게 하고 결혼을 시켜주니까 굉장한 그 든든한 보호자를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결혼하고 거기에서 동거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자신의 처지죠. 타국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얻은 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가 여전히 그 무리, 이 미디안의 세계에 섞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게르솜에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이런 슬픈 향수에 젖은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 하실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바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 시작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숲에 놔두고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이 그 아이를 구출해내고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은 가운데 장차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어떤 일을 기억하시는가? 오늘 보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러니까 오늘 2022년 지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신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한 시대에 머무르는 유행을 따라 지나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영원한 신이시며 그 신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까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부탁하신 말씀. 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그 규약, 약속을 지켰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에는 서로의 원하는 그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또 해야 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한 노역을 맡았고 또 과중한 그 노역을 맡아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한 어떤 일에 휩싸여 있든지 또는 고통당하든지 어려움에 휩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크게 믿으시고 이것으로 말하면서 위로를 얻고 또 삶의 방편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술가를 찾고 무당을 찾고 또는 나무로 깎은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참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러 가실 때에 고난을 당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또는 사업이 망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형편이 좋고 또 삶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찌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만, 불쌍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소위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들을 보고 그 사형수가 오늘 스테이크를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형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아놓은 사람들이고 그 죽음이 단지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은 모든 대상이지만 그들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그 눈은 사실은 잘못된 눈이며 또 그들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은 전도자로서의 자질이 또는 소양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눈이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전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담감을 좀 줄여드린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지금 애굽에 이렇게 그냥 제발로 들어가서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서 전도하는 것이, 찾는 그 작업이 전도 작업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특별하게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시는데 전도가 잘 안 되거들랑 여기에는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는 저 사람이 고향을 떠난지 하나님을 떠난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나 보다. 늑대 쏘는 얘기를 알잖아요. 늑대들 사이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지 늑대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을 뜯으려고 하고 공격하려는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늑대 인간과 같기 때문이구나, 늑대 소년과 같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전도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저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또 그렇게 편안하게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도 계신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세와 같이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